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최근에 우리 PUC 대학을 포함해서 이 네파 지역에 큰 또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또 캘리포니아에 많은 정전 사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귀한 교회들과 또 기관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10장 1절로 15절 15절로 10장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다 읽지 않고 오늘은 이 10장에서 9절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10장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죄를 중심으로 10장 전체를 저희가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호소를 여기서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일전에 이 기브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때로부터 뭐 그 이전부터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는 위기에 처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거기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했다. 이 말은 용케도 너희는 살아남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죄를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두 가지 죄라고 지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목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가지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1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죄는 무엇일까? 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그래도 지지를 받는 이 해석은 첫째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 왕가를 배척하고 자기 자신의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 중에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것, 두 번째는 다윗 왕가를 배척하고 사마리아 왕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거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벳 아웬의 송아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벳 아웬의 송아지를 여기 이제 그것을 대표로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7절 사마리아 왕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여기 이제 사마리아 왕으로 그렇게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서 그 은총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 회복되는 그 모습을 여기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 왕을 구하고 왜냐하면 다윗 왕을 거절하고 계속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자기들의 그 선택한 왕들을 그들이 이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 두 번째 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가를 배척하고
그들의 그 사마리아 왕, 자기들의 왕, 그렇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3절에 자기들의 왕을 그들이 택했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단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고 수차례에 걸친 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들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라가 평안했겠습니까? 뭐 꼴이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있었지만 진정한 그들의 왕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왕은 비록 있었지만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그들의 왕 세움이 매우 헛됨을 여기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거품같이 멸망한다는 건 아주 속절없이 아주 안타깝게 그렇게 쉬이 사라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보글보글 일어난 듯 하다가 금세 없어지는, 거품같이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왕가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나라가 서지 못하니까 이렇게 침입을 받고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슴 아픈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지 말이죠. 15절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사마리아 왕 새벽에 멸절하겠다. 다시 말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좇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아침도 보지 못하고 새벽에 멸절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행한 두 번째 죄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 10장 5절에 벳 아웬의 송아지가 이제 대표로 대명사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 결말부터 말씀드리자면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이제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게 된 것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여기 10장에 묘사가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선택하게 되는 그 모습, 여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주 비옥한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극상품의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거나 또는 들포도를 맺혔다면 혹은 거짓 열매가 거기서 나왔다면 여러분은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 열매가 없는 게 나쁘다. 두 번째, 엉뚱한 열매가 나온 게 더 나쁘다. 여러분은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둘 다 나쁜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잘못됐습니다. 어느 게 낫냐를 따지는 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바로 우리가 도찐개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건 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짓 열매를 맺히고 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혔다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거짓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매우 나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전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때는 여름입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열매를 기대하고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저주하셨어요. 그 나무를.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저주를 하실 만큼 그것이 매우 큰 악한 모습이었다면 그들의 그 신앙의 상태를 또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형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그런 것들을 지적하신 거예요. 겉모양만 있지 속은 없는. 그런데 하물며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면 저희가 일전에 이 말씀 한번 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면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기름진 산에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이 하실 것 다 하셨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지금 들포도가 맺혔어요. 엉뚱한 열매가 맺혔어요. 거짓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얼마나 더 속상한 일입니까?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호세아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맺히긴 맺혔어요. 그런데 거짓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기 10장 1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게 참 훌륭한 일 아닙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니까 이거는 아주 잘된 일 아닙니까? 아주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뭐가 무성하긴 무성해요. 근데 거짓 열매를 맺혔다는 걸 말씀드린과 동시에 이 무성하다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두 가지 정반대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무성하고 아주 풍성하고 또 luxuriant 아주 호화롭고 이런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맺히긴 맺혔어요. 막 그럴듯하게 맺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반대의 뜻은 뭐냐면 empty라는 뜻이에요. empty.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성해요. 막 호화로워요. 그런데
속은 empty임. 그리고 뭐가 무성하긴 하지만 그것은 거짓인, 그 안에 참이 없는, 그걸 지금 이 무성하다고 하는 단어 속에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뭐 여러 번역들이 이제 그 empty라고 번역한 여러 영어 번역들이 또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으로도 사실 저주를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호화롭게 많이 달리긴 달렸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인, 거짓 열매가 맺힌, 가짜인, 진실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가관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말에는 여기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문에는 무슨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냐면 to himself 혹은 for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그들이 맺히긴 맺혔는데 그들 자신에게 맺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 모든 그들의 풍성한 축복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열매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들에게 돌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어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7장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뭐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셔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잘나서 그들만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가꾸셨어요. 길러주셨어요. 이게 이제 좀 이따가 그 훈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길들였다. 이제 그걸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훈련시키시고 다 이렇게 가꾸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그들은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엉뚱한 열매가 맺히고 그 안에 참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호세아 10장 1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제단을 많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을 왜 많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많은 이 영어 번역들이 이제 바알 제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꼭 그게 바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음을 잘 압니다. 그렇죠? 제단을 많게 했다는 건 그들이 여러 곳에 그 우상을 위한 이방 신을 위한 그렇게 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단은 하나면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단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단을 확실하게 쌓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일편단심이라고 하죠. 하나의 단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여야 돼요. 여러 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고 말씀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그 로열한, 그들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 재단.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정절을 드리고 한 마음을 품는 대신에 여러 단을 세우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주상을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도 세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점점 이게 변질되고 타락해서 이방 신을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세우는 주상이냐,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상이라는 게 또 이미지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우상, 짐승의 우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마음은 어디론가 가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이미지, 엉뚱한 것을 우리가 섬기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찾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이미지가 우리 마음을 채우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사마리아 거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러분, 우상의 그 숭배의 결과는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송아지는 또 어디로 옮겨다가? 아수르로 옮겨다가. 여러분,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우상이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들의 그 우상도 아수르로 옮겨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신입니까?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여러분, 우상이, 그들의 신이 다른 나라 왕에게 예물로 바쳐진대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율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우상을 내 마음속에 어떤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말하죠.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집 아닙니까?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사실 어제 아침에 저희가 이 시편 강의 시간 대신에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추가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 그 환난과 여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굳건히 서느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느냐,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 있느냐, 아니면 산들아 바위야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낯에서 가리우라, 그렇게 도망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할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마지막 때에 서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한 결과는 결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열매 맺는 이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여기 11절에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들였다라고 하는 건 trained as soldiers, 마치 군사 훈련을 받는 것처럼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많은 훈련을 받았죠. 그렇죠? 심지어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그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거기서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 엄청난 시간을,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지내면서 삶의 귀중한 교훈을 배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 트레인드 된,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주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 그들입니다. 이렇게 훈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훈련뿐만이 아니라 좋은 스승을 모시고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길들여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민족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은 받았는데, 그리고 율법을 행한다고는 행했는데 다 겉모양뿐인, 그렇죠, 형식뿐인 율법의 그 요구와 또 의무와 책임은 그들이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죠? 좋은 것만 빼먹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정말 성장하고 구원 받아야 하는 덕목은 그들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리켜서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신명기 32장을 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선택한 그들의 그 죄악을 지금 살펴보면서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심으신 정말 아름다운 포도나무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봅니다. 14절부터 볼게요. 이 앞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다 내용이 나와요. 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그들에게 아주 극상품으로 아주 최선의 이 선물들, 축복을 다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5절. 그러한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이 시적인 이름입니다. 표현이에요.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그랬어요. 이 살이 찌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발로 찼다 그랬어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분명히 지적되는 것이죠.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단이었으면 충분했는데 그들은 우상을 위해서 여러 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였으니? 마귀에게 하였으니. 이게 참 이렇게 여러분 분명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아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여기 제시하는 거예요.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그냥 이신 저신 그냥 막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혹시 밟기를 좋아하나, 그들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으나, 이렇게 지금 비유하면서 그 안타까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11절,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마지막 부분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답은 있나요? 이런 이스라엘을 위한,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희망은 있는 것인가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답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으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의 목숨을 진정으로 중히 여기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너희 구원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으라는 얘기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건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기 위해 의를 심으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트라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것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심는 것입니다. 우린 요즘 안식일마다 산상 설교를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렇죠? 거기에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 아주 조목조목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트라이하고 열심히 이루고 열심히 실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의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이 해보지도 않고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마치 우리말을 보면 긍휼을 거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원문에 의하면 긍휼에 따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긍휼에 따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잘 이해가 가시겠죠? 내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여기 말하는 긍휼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이 단어가 이제 여러분에게 매우 친숙하시죠? 그렇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따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의를 심으면 반드시 의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고 구원을 거두고, 그렇죠? 의를 심었는데 악이 나오질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심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반드시 거둬야 할, 그리고 맺혀야 할 열매를 내가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일전에 저희는 그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기억나십니까? 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제가 그 부록 부분에 그 질문에 대한 리뷰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터닝 포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될 때, 그렇죠? 묵은 땅을 기경한단 말은 다 브레이크업 하는 거예요. 아픔이 따르죠. 그리고 수고가 따릅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희생이 뒤따라요. 그러나 그것이 묵은 땅이라면 반드시 브레이크업 해야 합니다. 무조건 갈아엎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터닝 포인트,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그랬어요. 지금 찾지 아니하면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도 아주 대표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천하의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때가 지나가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 했어요. 왜요? 아직은 우리에게 찬스가 있거든요. 아직 우리에게 자유가 있거든요. 아직 나에게 힘이 있거든요. 아직 나에게는 건강이 있거든요. 아직 나에게는 그래도 살아갈 돈이 있거든요. 아직 나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잃지 않은 정신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나의 죄를 찾고 고백하고 내 이 마음의 묵은 밭을, 예레미야 4장 3절에도 그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업 해야 돼요. 깨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음으로, 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즐거움으로, 또 그 이미지로 내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브레이크업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침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 고린도후서 6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고, 지금이 곧 하나님을 만날 때고,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과 또 이 멸망에 대한 이 경고를 지금 듣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주신 많은 축복들 감사하는 가운데 그 축복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특권들과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감사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이루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시간 동안에 우리가 혹시 놓쳤거나 또 잃어버렸거나
또 회복돼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그 이미지들을 주님 기꺼이 우리가 다 깰 수 있는, 기경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와 또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이제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주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의가 심어지고 주님의 긍휼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회복되어야 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 그리고 마음의 회복, 그리고 신앙의 회복, 또 여러 재해를 경험하는 당신의 아파하는 자녀들이 또한 있사오니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고 안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안식일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삶인지를 늘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